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요즘은 우리가 보리나 밀 농사를 잘 짓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맥추절 귀한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후반기에 더 풍성한 감사의 거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요. 오늘 감사의 절기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꼭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 중요한 감사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길 바라고요. 오늘 그리고 또 이 맥추절은 7월 첫 주일, 후반기 첫 주일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반기도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후반기도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힘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힘과 은혜를 받아서 이번 후반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게 될 이 성찬은 주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그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요. 이건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건을 먼저 기억하고, 두 번째는 현재 주님과 더욱 연합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우리가 천국 잔치를 미리 오늘 맛보고 누리는 성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자신의 몸을, 주님 자신의 피를 쏟아주셨음을, 희생해 주셨음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실제로 먹고 그 떡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 잔이, 그 피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연합하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장차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 떡과 잔을 주지만 훗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게 될 결혼잔치에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풍성하고 복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이것을 먹으면서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것을 먹는 자에게는 반드시 훗날 그렇게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약속과 정표로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정말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우린 주님의 신부이지 않습니까?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할 그 결혼잔치, 우리 모든 신부들의 로망이자 가장 강력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종말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합니다. 9절, 이번 주 우리가 외울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모두 7가지의 복이 선포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 4번째 복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해 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라, 이 말씀은 기록하라는 말씀이 모두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째로 나오는 기록하라는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게다가 9절 말씀 맨 끝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라고 첨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지금 사도 요한이 듣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은 기록하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라고 다시 한번 첨언하고 있죠. 결국 9절 말씀을 그만큼 강조한다는 말이고요. 9절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정말 복되도다,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에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러리도 아니고 주님의 신부로 초청받은 참여하는 사람들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첫 번째 가장 큰 복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요. 두 번째 가장 큰 복은 마지막 날 이 천국 잔치에 주님의 신부로 참여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신부란 것도 곧잘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란 것도 곧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잔치의 신부임을 잊지 않도록 이 성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그 천국 잔치에, 그 멋지고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그걸 잊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그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고 누리도록, 그래서 정말 이 성찬을 받은 사람들 천국 가고 싶다, 나도 빨리 천국 가서 주님의 이 잔치에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인가, 그래 나는 주님의 신부로서 오늘 성찬에 참여했다, 내가 주님의 신부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신부인 우리에게 주님이 훗날 진짜 결혼식을 할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복된 잔치에 우리를 참여시킬 것이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귀한 성찬을 마련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는 신부 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었는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신부 삼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는 되지만 미망인이 될 겁니다. 우리 신랑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의 신부와 함께 하시는 신랑 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우리를 신부 중에서도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옷을 입고 나서도 더욱더 정결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도록 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신랑 되신 그 주님은 신부인 우리를 계속 아름답게 예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씻어 저 말은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한 신부, 거룩한 아내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고 정표로 삼기 위해서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성찬에 참여한 신부들을 마지막 그날, 결혼식에 이를 그 날까지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보호하시고 반드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제 2022년 후반기를 살아가연 우리들에게 그의 신부를 이 2022년 후반기에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편 이제 주님은 우리를 이 성찬으로 초청하시면서 신부인 우리에게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것도 주님의 말씀이시고요. 이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살피라는 것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된 우리는 신랑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어떤 모습을 살펴볼까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 살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 내가 고의로 지었던, 실수로 지었던, 원하여서 짓던,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었던, 그리고 타인에 대한 죄든 하나님에 대한 죄든 나 자신에 대한 죄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예외 없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되게 하는 죄입니다. 내 하나님한테 그런 거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언제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성찬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한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다며 그건 정말 무례한 짓입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이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한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믿음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누가 과연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옷 입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주실 때에 자기 의의 옷을, 자기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나아가는 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믿음 없이 내가 이 성찬에 때가 돼서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 떡과 이 잔, 정말 이곳에 담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자신을 살피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약속의 언약의 자리입니다. 주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해야 될 서약, 언약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은 자들이 이제 이 성찬상에 강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어떤 서약을 하느냐며 일평생 죄를 미워하고 이제 삼위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노라고 서약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이제 그렇게 약속하는 성도들, 정말 내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내가 정말로 이 성찬을 참여함으로 내가 일평생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서약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필 때 거울을 통해서 내 외모를 살피고 성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그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말씀, 그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자, 1계명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성찬에 나오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짓된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찬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이 성찬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성찬에 나아가면서 저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 성찬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을 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나는 이 성찬에 나아가면서 정말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내가 말을 할 때나 내가 뭔가를 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서 함부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또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쉽사리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고요. 삼가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계명을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므로 나는 주일 예배에 신실하게 참석하고 있는지, 주일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경솔하게 듣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중하게 듣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 거룩성을 무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성례를 정말로 존중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살펴봅시다.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주님은 성찬 앞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네 부모를 공경하느냐? 네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사람,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사람, 성찬에 나오라는 것이죠. 그러지 못한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지금이라도 부모를 더욱 공경하겠습니다 다짐하며 성찬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들도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주변의 사람을 미워하거나 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화평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평화하는 자리이고요, 사람들과 형제와 형제들이 평화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성찬에 나오기 전에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거나 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려놓고 진심으로 이 성찬의 자리에 나온 함께 주의 떡을 먹는 성도들이, 형제들이 진심으로 화해하고 화평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 계명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누구나 하는 것처럼,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성찬 앞에 나오는 성도는 우린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주님의 신부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어떤 간음도 해서는 안 됩니다. 신부가 신랑을 앞에 두고 다른 간음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 성찬의 자리에 나올 때 간음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간음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정말로 정결한 신부, 정결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옵시다. 8번째 계명입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남의 것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추구한다면 그것 또한 도둑질입니다. 도둑놈은 성찬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도둑질이라도 회개하고 그렇지 않기로 결단하고 성찬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9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도 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협하는 수많은 거짓, 수군거림, 음모와 위협 등은 성찬을 받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우린 입으로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입이 거짓된 입이라며 정말 그건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은 가장 정결하고 거룩한 것인데 우리 입이 가장 더럽다면 그건 참 맞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입을 지킵시다. 정결하게 거룩하도록 지킵시다. 10번째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나의 것이 아닌 것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훔치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부터 탐하여서는 안 됩니다. 남의 것에 대한 탐심 대신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남의 것을 탐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심을 믿고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께서 그의 신부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이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주신 분복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성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처럼 십계명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신 분들은 자신의 완벽함을 자랑하면서 이 성찬에 나와서도 안 되고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십계명 앞에 나는 완벽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로 나오는 것은 교만이요 완악함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반대로 자신의 죄 때문에 성찬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찌르고 있습니다. 니 같은 게 무슨 성찬의 신부라고, 니는 성찬을 받기에 합당치 않다라고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비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 세리와 같이 내가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 세리와 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주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러면서 주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의 자리를 베푸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자 성찬의 자리를 베푸시고 자기의 신부들을 향해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내게 오라고, 이 성찬의 자리로 오라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손짓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용서해 주겠다고, 씻어 주겠다라고, 새롭게 해 주겠다라고, 다시 언약을 맺자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짓하며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지 마시고,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부로 여기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그 신랑의 그 부르심을, 그 초청을 믿고 바라보면서 이 성찬의 자리로 주님의 신부로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언제나 피로써 언약을 맺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이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새 언약의 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이 몸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서약을 하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 정표로 함께 이 잔을 마시고 함께 이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의 자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언약하겠습니다라고,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이렇게 서약하고 언약합니다라는 새로운 언약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언약을 할까요? 먼저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몸으로 살겠노라고 언약합시다. 오늘 이 성찬의 떡과 잔 내 몸에 들어옵니다. 내 몸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으로 들어오듯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몸 안에서 연합해 주십니다. 이제 우린 그리스도와 진정한 이 연합을 정말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평생 연합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언약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언약하는 것은요, 정말로 주님의 오늘 한 떡을 먹고 한 잔을 함께 마시는 성도들, 나만 주님의 신부로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보니까 나 말고도 또 다른 성도들이 똑같이 나와 함께 주님의 떡을 먹고 똑같이 나와 함께 주님의 잔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한 몸을 우리에게 같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떡을 먹은 주님의 형제들이고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투거나 갈라지거나 싸울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나와 함께 주님의 떡을 먹은 이 형제와 연합하기로 서약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일평생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할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님의 떡을 먹은 이 형제들과도 일평생 연합하여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약하길, 언약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은 여러분들이 받은 후에 바로 먹지 마시고요, 다른 형제들이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형제 자매들 함께 다 같이 이 떡을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한 떡, 한 몸을 받은 또 함께 먹은 지체임을, 형제임을 서로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같이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에 참여한 주님의 신부들은 어떤 서약을 하느냐? 이제 정말 이 약속이거든. 무슨 약속? 가장 중요한, 나는 이제 일평생 신랑 되신 주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언약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예표거든요. 진짜 결혼식 그날을 기다리는 예표이고 언약식입니다. 이 언약에서 우린 진짜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진짜 신랑 되신 주님 오시기를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소리치르며 고백하면서 내가 신랑을 기다리겠습니다. 신랑만을 사모하고 신랑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언약합시다. 이제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신랑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멀리하고요. 그것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을, 죄를 쫓아 사는 것을 신랑 되신 주님이 가장 싫어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언약합니다. 내 힘으로 그럴 수 없지만 오늘 이 성찬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일평생 동안 신랑이 미워하는 죄를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처럼 살고, 신랑 되신 주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살기로 언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이 성찬을 기억하고 이 성찬에서 내가 주님과 했던 그 언약들을 기억하며 훗날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에서 오늘 성찬을 받은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모두가 진짜 마지막 날 그 천국 잔치에서 다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다 만나도록 합시다. 그죠? 정말 우리 오늘 이 예표의 자리에서 다 같이 그렇게 먹고 마셨는데, 그리고 서약했는데 그 언약이 지켜져서 모두가 진짜 주님의 혼인잔치에 다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진실로 복된 자들이며, 훗날 주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더욱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이 베푸시는 이 성찬에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